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히틀러요. 아니, 크메르 루즈 같은 집단, 엄청 많이 죽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죠.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의 행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인이 범한 살인의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을 보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머리에 담아 두십시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요? 7배나 7배나 더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다음을 보면요, 이후 가인의 행방에 대한 짧은 기록과 더불어 그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의 제목이 달려있죠. 이름하여 가인의 자손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높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 족보에서 가인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에 말씀에서 보듯이 가인은 이후에 성을 쌓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록에서 성을 쌓은 것으로는 첫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성의 이름을 처음 낳은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인의 세대는 끝이 나고 다음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것으로 가인의 존재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0세가 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날 무렵에 아담이 살아있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 때에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족보에는 특이한 내용을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에녹이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이죠.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요 놈이 이제 첩을 사람의 시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딴 나라의 조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저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그 다음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처음 둔 그 시조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갑자기 이 두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요. 뭔 얘기인 거 들어보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이 자기 핸디캡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죠. 처음에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느닷없이 이 가인의 7대 손이죠. 라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가 있다는 말과 함께 상함이 있음을 가르치죠.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전성에 의하면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거의 뭐 드문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어디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시를 쓰듯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4절에 그 특별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미루고 이때 라멕이 죽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 내용은요, 초대교회 전성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라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 소년을 대동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건 전성이 또 두 가지입니다. 그냥 데리고 사는 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라멕의 아들이었던 두발가인이라고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쪽 교회가 더 많다 그래요. 아무튼 아들이건 소년이건 부축을 받아 사냥을 하려고 이제 활을 들고 나갔습니다. 때마침 숲을 덤불에서 짐승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옆에 있던 소년이 저쪽입니다 하고 활을 방향을 잡아주니까 시위를 실컷 당겼어요. 그래서 화살 맞는 소리가 나고 부스럭거림이 멈추자 얼른 숲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이 맞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고 살펴보니까 유리방황하고 있던 자기 조상 가인인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세상에 우리 조상을 죽이다니. 그래 막 그 난리치는 통에 이 분함을 어찌하지 못하다가 자기 그 방향을 가리켜준 소년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대 기독교 전승에 내려온 가인의 최후입니다. 가인은 초기 기독교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성경 역사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자손인 이 아벨과 가인이 너무나 대비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인류 최초로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인의 길을 봅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인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악인에게 속한 사람, 즉 다른 말로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요한의 말대로라면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로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 말씀드린 가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이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 이 에녹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요, 가인이 에녹 성을 쌓은 사실에 대해 아주 주목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죠. 시간과 영혼에 더불어 신국론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자, 나라 국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데, 여기서 그 인류 역사를요,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라는,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흐름으로 이 어거스틴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조금은 가시죠? 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쌓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을 통해 나의 소유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죠. 내 영토 이렇다라는 거, 영역이.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성을 통해 나만의 제국 혹은 왕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하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영역화하는 것이 성을 쌓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서는 내가 왕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접근하려 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죄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자신의 권역을 설정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은 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두고서 땅의 도성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 개념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서는 무엇이 기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겠죠.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 도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서 가인에 대해 어거스틴이 평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인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성을 쌓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도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이 땅에 성을 쌓지 않고 쌓을 필요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아무튼 그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은 하나님 도성의 첫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전선 속에서 가인은 세상 권력과 또 유한한 물질 문명에 집착하는 인간상의 대명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느닷없이 이 시점에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토록 경계하던 영지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영적인 지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노시스. 요런 말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그노시스만 있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적 행위는 아무런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 회기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요한은 12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명확히 못 박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영지주의자들은 이 어떤 특별한 정신, 그노시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은 아니죠. 지금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한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네 삶의 행위가 악하다면 너는 가인과 다를 거 없다는 경고입니다. 요한은요,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행위와 영적 소속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악한 행위는 곧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임을 드러내어서 영지주의자들의 궤변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는요, 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세기 영지주의파 중에는요, 아예 이 가인의 이름을 딴 가인파라는 극단적인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가이니스트가. 이들은 영지주의의 특유한 그 이론이죠.
이게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창조신은 무지하고 악한 신이다.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악한 신에게 저주를 받고 대적했던 가인, 에서, 고라, 그리고 가룟 유다야말로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거부한 영웅들이다. 이게 무슨 복날에 똥개가 삼계탕 먹다가 10kg 걸리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요. 네.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개가 삼계탕 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악한 신이 하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은 철저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육체적 삶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육신,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부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이 요한 1서를 집필할 1세기 말 당시는요, 이제 2세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런 영지주의적 사조가 막 태동하고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요한은 가인을 영웅시하거나 영적으로 미화하려는 사상적 움직임을 감파하고, 그런 가인은 영웅이 아니고 오직 악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혀 의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다 라고 영적인 경계선을 탐을 그어버린 겁니다. 자, 요한이 오늘 유난히 가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죠. 요한이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경고하면서 또한 부탁하고자 하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요구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인 사건의 메시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존재가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은요, 절대 우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생각해오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서 가인은 그저 한 부류의 인간 자화상으로만 깊이 각인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 혹시 기억하세요? 그 소나기를 쓰시는 황순원 작가의 또 소설이죠. 예, 저도 이제 가인의 후예라 그래갖고 그 책을 봤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좀 실망을 했죠. 내용은 전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황순원 작가의 의지처럼 그렇게 인간을 구분하는 데에서만 이 가인의 존재를 이용해 왔더라고요. 근데 요한은요, 그 가인의 존재를 그 시대 인간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테두리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접근 방법이 틀리죠. 뭐 황순원 씨의 소설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 공산사회가 들어오면서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지주와 그 있던 말은 거기서 변해가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다룬 건데, 이 접근한 방법 자체가 없어 틀립니다. 이 요한은 뭡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삶에서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생을 죽였다는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 사실에 매몰되어서요, 그것에만, 그 현상에만 빠져서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종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 본심에 대해 지적합니다.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실제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의 행동보다 가인의 내면을 주목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말씀은 벌써 3주가 됐습니다만 근데 10절, 11절과 함께 읽을 때 분명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죠.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그러니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제시한 겁니다. 가인은 단순히 일로 최초의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거부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살인보다 가인의 마음에 먼저 있었던 미움이죠. 우리는 너무도 충격적인 살인이라는 현상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그 살인을 낳은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앞부분을 보세요. 가인은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스리지 않는 분노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졌죠. 바로 이 과정을 요한은 주목합니다. 사랑을 잃은 마음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결국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라온 미움의 마지막 결과였던 거죠. 가인의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니라 실상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사실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을 불편하게 하듯이요, 의로움은 악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죠. 회개하기보다 의로운 아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을 두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속했다는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 에크는요, 단순히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게 어디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내가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사람의 삶은 결국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따라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뭡니까? 완전히 그래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토양에서 양분을 받고 모든 것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보다 자신의 분노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범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이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 중에 지금 가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회개하기보다 비교를 선택하고 사랑보다 경쟁을 선택하고 있는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속한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들 제각각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만요, 이것이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사람을 여러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험담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으로도 죽일 수 있고요, 배척해서 죽일 수도 있고, 미움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래전 창세기의 그 사건을 현재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가인의 살인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표적은 표면적으로는 분명 저질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하지만 이 메시지는 당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영지주의자들과 우리가 닮은 곳이 많습니다. 그들을 규정하는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 따지고 보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 속에서 고개를 마음껏 이렇게 쳐들긴 조금 뭔가 끌적지근하고 교시기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은 모두가 사실 우리 속에 부족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요한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길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길, 본질은 사랑 없는 신앙의 길이 도달하게 될 종착역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미움과 시기, 비교와 경쟁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라는 영적인 단호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에 캐캐묵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와 그 사랑이 현실 속에서 나와의 접점을 이루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점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그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부탁했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시기, 비교와 경쟁들이 우리 속에 뿌리지 내리지 못하도록 늘 애쓰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삶은 분명 우리 인류에게 중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초로 살인자라는 그 명목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관념과 이성의 논리로만 그를 대했기에 정작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족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세대를 향한 요한의 경고를 가볍게 보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 참된 사랑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움과 시기, 비교와 경쟁을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